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집을 시험하는 것은 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그 집을 시험하는 것처럼 역경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위기는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 직전에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어떠했는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에만 매달리잖아요. 시선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닥친 위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시선을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면도 봐야 되고 운율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 히브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인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상으로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문장 자체가 이 시를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이 한 문장이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가장 잘 살린 번역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관심 가져 주십시오. 내 한숨 들으소서.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그 순서가 단어들의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세로로 한번 배열을 해봤는데요.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기호를 붙여본다면 이렇습니다. 교차 대꾸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차 대꾸 구조는 처음하고 마지막이 대꾸를 이루고 A와 A 다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마지막에서 두 번째, B와 B 다시 이렇게 평행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가운데가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교차 대꾸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가운데 여호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평행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맨 바깥에 뭐냐면 내 말, 내 한숨 짓는 것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가장 바깥으로 밀리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가 시작하는 이 한마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번역을 봐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원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완전한 대꾸는 아니지만 여기도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원문상으로는 새한글 성경을 또 참고를 했는데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가장 가운데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윗의 모본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확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도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가지는 게 좋다. 뭐 아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가지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 하루 일상에서 가장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시간은 뭡니까? 아침이라는 겁니다. 아침.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하루의 첫 시간은 아침이고, 또 일주일의 첫 시간은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예배하는 거.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히 아침, 오전 이게 아니고 해 뜨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날이 밝아지는 시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밤의 끝이라는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고 빛이 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동이 트는 시간. 그런 의미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고통의 어둠 후에 밝은 기쁨이 오는 때,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적인 표현을 단순히 이른 아침 그것만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지금 환난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위기 상황에 다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어둠이 가고 구원의 빛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또 자기의 그 어려움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경험을 또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3절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또 예를 들면 2절에 나와 있는 뭐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pray인데 이 기도한다라고 말의 원문 뜻은 뭐냐면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재물이나 음식 등을 버려놓거나 진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이 그냥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아침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물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드리지는 않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말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위 관리가 예를 들면은 나를 만나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도 차려입고 그죠? 뭔가 음식도 준비해 놓고 뭔가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을 제가 알게 돼서 참 감사한데 이게 원문에 충실하잖아요. 그 번역상의 그런 어투는 조금 부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원문에 충실한 걸 저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가 아니고 그 분명히 다른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기도하고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통틀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뭉뚱그린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재물을 벌려놓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시는가 내다봅니다 그랬잖아요. 딱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밝은 빛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여러분 말씀 묵상 여러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도 동일한 패시지를 반복해서 읽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원래 기다리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그냥 쭉 읽어서 바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전 또 설교자니까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들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바로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읽으면서 있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안 주시면 또 반복해서 읽고 그래도 안 주시면 계속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독서백편 의자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1년에 1독은 최소한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번 읽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다리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경건의 시간 패시지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그 하루에 여러 번.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시는가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가 내다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할 건 뭐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고 성경책을 준비해야죠. 성경책을. 그죠? 성경책을 딱 벌려놓고 그게 바로 기도하고 그거예요. 재물을 벌려놓고 내 자신을 광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고 그런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본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이 겪었던 이와 같은 절박한 위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 그리고 우리의 무슨 영광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그런 위기도 잘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만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한 마음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성스럽게 시간도 떼어가지고 드리고 자기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호칭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1절하고 3절에는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로 호칭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은 뭡니까? 다윗이 자기와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말은 뭡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다윗은 실제로 왕이지만, 그죠? 왕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른다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부르고 있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보면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크게 두 가지 호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께 기도한다.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로 쳐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건 주님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당신께입니다. 당신께. 이건 뭐냐면은 나와 당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제3자의 어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바로 당신, 바로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시는 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는 너 또는 당신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당신이란 말이 높은 말인데 이런 말 잘 안 쓰다 보니까 성경상으로 주님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 직역은 뭡니까? 당신께입니다. 당신께. 그러니까 나, 당신. 그래서 우리도 부부간에 친밀하면 서로를 부를 때 당신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리고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가 목동 시절 때부터 그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거고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항상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 친밀하신 나와 정말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본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그래서 내가 처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차, 대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기도예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간구 위조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의 기도.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이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준비를 딱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먼저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사랑 찬가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죠? 뭐 이렇게 쭉 사랑이 아닌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닌 것은 세상적인 것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닌 것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실제로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존재들은 죄악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사랑에 속한 것들, 그죠? 사랑 찬가에 나오는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것 반대는 영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은 내가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스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노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영적인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면은 영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로운 행위는 영적인 것인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영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것인가? 과연 나의 의로운 행위가 영에 속한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나 했다 이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에 속한 겁니까? 그 행위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는요, 나의 거잖아요. 나의 것이에요. 나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신에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 그것은 육신의 것, 육신에 속한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찰력 있게 분별하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인류의 보편적인 죄, 타락상을 묘사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불쾌하게 되고 찾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걸 인용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뭐냐면 율법의 행위 그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는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다는 겁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코드가 맞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떠야 할지니라.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코드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지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 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를 그저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거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나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인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들. 나의 의는 결코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하다 보면 뭔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개인적인 상황을 자세히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도 잘 보면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뭐 잘해가지고 나간다. 내가 뭘 잘했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마치 미로를 만난 것처럼 얽히고 설킨 상황. 앞으로 뻗은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을 잘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 이 뭐냐면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좀 더 넓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가지고 가니까 그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신다고 했죠. 그런 사람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거 기쁨을 여기 이야기할 때도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그랬고 기뻐 외친다고 그랬고 또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죠? 기뻐 외친다는 것은 그 기쁨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몸까지 즐거운 거예요. 몸까지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라든지, 기쁨을 발산하면서.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정당한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그늘로 피하여 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문제는 저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인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보호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위기를 대하는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 5편의 말씀이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또 우리 주 기도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순서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개인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잘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